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 삶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르 찬양대 축복합니다. 699의 꿈송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아름답게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을 사랑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전반부 내용은 애굽에서 종으로 고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의 기적들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에서 이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건들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자면 그 대단한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둘의 관계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전래동화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 즉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들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시민법, 제사법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들을 잘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십계명 돌판 2개를 깨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것을 잘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모세에게는 2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긴 했으나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쉐마 구절을 통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불순종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배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민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 편으로 변화되지 못한 채 실패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 민족이 변화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에 가까운 한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남녀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도 그들의 생활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많을까요?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아들이었을까요? 보통 들리는 말씀이 잘 듣는 아들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을 뒤로 하고 목회자가 되신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서럽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혼자 자기 전에 눈물을 흘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 훨씬 많았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의 10대 시절의 거의 전부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생각을 지금 얼마나 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를 보신 하나님은 저에게 변화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저의 삶의 변화, 저의 신앙의 변화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의 시기 동안 육체적으로 좀 심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나 멀쩡히 또 건강하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상상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6년에 가까운 10대 시절의 시간 동안 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원인을 찾고 또 온갖 병원에서 치료도 해보고 이것저것 약을 먹어보았지만 상태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제 마음에는 다시 누구보다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게 있었을까요? 저의 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고백을 제 스스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이곳 성락성결교회 대예배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앉았던 자리가 저쪽 뒤쪽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저를 괴롭히던 질병에 대한 원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힘들었던 지난 10대 시절의 6년에 가까운 시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실 겁니다. 저의 어머니의 부서였던 초등 요셉의 부서의 선생님들, 그리고 담당 교구였던 이교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나 귀한 기도와 또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받은 교회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기도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인생, 그것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가진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말씀 삶 공동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였고, 이 공동체의 금식과 기도 그리고 헌금으로 여기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 묵상 소그룹을 챙기고 이끄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통해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붙들기 원하는 말씀은요, 1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그 날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아주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사랑을 통해 아름답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